시편 23편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성가대에 찬양했습니다. 세운 세워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시편 23편은 시 중의 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 AD 5세기경의 사람이죠. 성 오거스틴, 그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은 하나님 낙원에 심기운 생명나무라고 하면 시편 23편은 생명나무 주위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에 다윗의 시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감동을 주는, 마치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다정한 친구의 음성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설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것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시편, 시 23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소년의 때에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 그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다윗, 그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의 양이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는 이러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좀 애정이 깊죠. 사랑스럽죠. 비공격적이죠. 또 이 양은 자기 방어가 좀 힘이 약한 그런 짐승이에요. 끊임없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그런 것이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 좀 눈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볼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제 양을 인도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요. 또한 양은 고기와 젖을 제공하게 되고 양털도 주게 되고 나중에는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이렇게 전체를 드려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그리고 양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시몬이 물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장성한 양을 먹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도를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역사하심을 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목자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양들은 풍성한 꼴이 필요합니다. 짐승도 양식이 풍성한 환경에서는 만족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그루의 풀을 뜯어먹는 양들을 볼 때에 참 평안스럽죠. 주님의 양물인 성도에게 있어서 이 풀과 같은 양식,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이 풀 뜯듯이 그렇게 뜯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또 생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 말이에요.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으로 생수로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말해요.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기갈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갈하게 되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곤고한 게 아니에요.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남의 것을 순간적으로 탈취하게 되고 욕심을 부려서 강제로 빼앗게 되고 그러니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죄악을 범하면 범할수록 더 인생은 곤고해지는 거예요. 더 갈증을 느껴요. 더 두려워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피폐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가는 생수에 근원되시는 여하를 버리고 스스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명절, 그때 초막절인데 초막절 마지막 큰 날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 심정적으로 참 만족한 그러한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고 삶의 길이 말씀으로 열려지게 되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런 만족한 말이에요. 양들은 휴식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생물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지요. 양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 필요해요. 어떠한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에 그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모시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담장 옆에다가 방을 들여가지고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면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 방에서 쉬게도 하시고 거기에 책상도 마련했어요. 촛대도 마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연구하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래서 음식 대접받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연구하고 좋은 계하시와 함께 그렇게 다니시면서 거기에 대접을 받았어요. 그곳에 가면 참 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두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넴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 안식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엘리사는 그 두 안식을 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육신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의 안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안식되는 그러한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혼에 있어서도 참 평강이 넘치는 참 만족한 그런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에게는 양식이 풍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거기에 이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죠. 그 여인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새로운 심령의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사온 음식을 잡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영적 양식을 삼아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해. 어떤 날짜를 지킨다고 안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 말씀을 통한 참된 안식,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에 꼴을 주시고 잔잔한 물가에 우리를 쉼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안위케 하십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끄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험악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자들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것과 같은 곳에 양떼가 이제 가게도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위해서 목자에게는 들려져 있는 게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웅덩이에 빠진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 양을 그 구부러진 데로다가 걸어서 다리 있는 데를 걸든지 목 부분을 몸을 걸든지 걸어가지고 끌어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아주 수월하게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지팡이를 가졌는데 긴 지팡이 끝에가 이렇게 굽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지팡이는 한쪽은 길게 되어 가지고 단단한 나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막대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용도는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에 짐승들을 위협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 거예요. 양에게는 위험에서 이끌어내는 지팡이이지만
사나운 짐승에게 있어서는 이제 저들을 물리치는 무기와 같은 막대기로 사용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신음 중에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게 하시지요. 사명을 주시는 데에 모세가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고요. 전 뭐 형편없이 나이도 먹고요. 부족해요. 그런 말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핑계로다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셔요. 모세의 손에는 양들을 치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 그것으로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용하게 한 그 지팡이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럴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애굽의 술사들도 나름대로 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모세의 그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팡이 끝을 뱀의 꼬리와 같은 것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게 해요.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는 바로를 참으로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아우성을 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이 다 건너고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다시금 드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했는데 그냥 홍해가 다 바다로다가 다시금 되어짐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다가 들어갔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들과 싸우게 되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갈하고 있을 때 원망할 때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반석을 쳤을 때에 정말 생수가 분수같이 솟아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기갈하던 사람들이 해갈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마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져 있는 목자처럼 성도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긍휼을 베푸시며 이끌어내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양의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힘의 능력으로 구출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저들을 주님께서는 능력의 지팡이로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그저 목자에게 맡기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주는 말씀은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을 차립니다. 제가 향토에 묵은 목사 향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군들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 중대장이 와가지고 저에게 내가 목사니까 묻는 거야. 시편 23편에 이 상을 차려준다고 그랬는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인지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겠나? 그게 잔치상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성도들을 위해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인 사람에게는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의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비통해서 울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치상이라니까요. 옛날에 헬라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승리한 군사들이 말을 타고 앞에 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수레에다가 큰 향로를 싣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는 이제 포로 잡힌 사람들이 다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아주 비통한 그런 향기가 된다. 그랬는데 바로 그게 개선 장군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잔치상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럴 향내로 좋은 냄새로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런데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향내로 맡아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한 백성들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잔치상이 마련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로 잔치하게 하심처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잔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생애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다윗의 원수 앞에서 다윗을 높이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일로 이제 다윗을 칭송을 받게 하고 잔치상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한 것이죠. 여호와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목전에서 다윗을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왕은 주변 여러 나라에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대적들 앞에서 잔치의 상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잔치의 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만이라고 하는 바사의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다 그걸 붙여서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길을 열으셔서 도리어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하만의 가정이 다 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도리어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셨어요. 전화위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오셨죠.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 절기는 잔치의 절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치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일이 바로 잔치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잔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영적인 잔치의 날인 거예요. 오늘은 주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러한 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종료주일인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하소서 그런 지역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만세라고 하는 외침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대잔치예요. 대잔치. 그런 날에 기뻐할 줄 모른다, 잔치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 주일이 주의 날로 잔치하는 날이 되어야, 또한 믿음으로 사는 매일매일이 주 안에 잔치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마귀와 그 절기의 귀신들은 창피해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에 막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아멘.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그 인자하심으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셔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목자, 나는 양의 관계로 살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호와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의 문제가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을 부족하게 만듭니까? 가족의 문제, 집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불화하는 문제, 교육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가운데에 선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 자족한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채움으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너는 소장이 함께 하시며 바로 잠자는 진실로 선한